히브리어로 풀어보는 십계명 강의,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티아세 레카 페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20장 23절에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엘로힘을 그렇게 신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위의 말씀들을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금은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상이 바로 엘로힘을 신상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혼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겨서가 에티인데 그 뜻이 본래 의미는 가까움입니다. 사전에 보면 무엇 곁에, 무엇 앞에, 무엇 함께,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노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할 때 함께를 에트를 사용했고 노아가 그 안에 자부들과 함께 방주 들어가고 에서도 에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할 우리가 은이나 금의 신상 엘로힘을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이나 금신상 하나님이 무엇인가?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공물이 바로 미아스 야드 아담인데 사전에 보면 사람의 손에 있는 소출, 재산, 노동, 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미아스 야드 아담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사랑의 수공물은 다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전부 다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빠지면 신앙도 하나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주든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위한 짓이면 하나님도 이용하겠다는 것이 인간들의 나쁜 심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합리화해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이 인간의 못된 아주 제약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 개인의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다 목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마가복음 16장 2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푸시케인데 혼적인 것이죠. 그리고 잃을 것이요는 아폴룸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올레드로스 앞에 아포라는 분리전치사가 붙어서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혼적인 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 이렇게 올레드로스 플러스 아포 느리미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자기의 혼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림해 버리면 그것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열심히 혼적인 것을 보존하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루미만 하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라고 로마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했고 문의하지 아니했으나 혼적인 것을 버렸더니 나타낸 바 되셨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2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스토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맡은 자가 오이코모노스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집 합해서 바로 맡은 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집이 된 자들에게 구하여진 것은 이런 말입니다. 신실한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말씀의 집이 되어서 주 앞에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말씀이 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로 충성된 자로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직설법으로 쓰면 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이미 발견되어 그리스도를 얻었고 얻은 그것은 율법에서 난 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알라텐디아 피스테오스 크리스트 오직 그를 통한 그것을 통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이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믿음의 위에 의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 위에 의라고 했는데 믿음과 위로 나뉩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 위에 의는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상태를 믿음 위에 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담의 원죄가 사함받게 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기 전 아담을 레페시하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서 물들은 식물로 번성케 하라. 그리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들 할 때 그 생물이 바로 레페시하야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살아서 호흡하는 것들을 레페시하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적인 존재들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담과 물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이 같은 의미의 그런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아담은 그냥 레페시 하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선악과 먹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믿음의 의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얼마나 혼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바로 고약한 냄새나는 배설물들이죠. 바울이 똥으로 여기고 버린 것들을 우리들은 너무너무나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지식 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 지혜 차원에서 인지가 아니면 이것도 혼 차원의 인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 갖고 싶다, 욕구와 욕망과 음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이 혼적 작용으로 느끼고 충동하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지식으로 하는 혼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냐 생명이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내게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상태와 그 차원과 삶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지식이요 혼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나를 위할 수가 있겠는가 그겁니다. 내 욕구를 채울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쭉 굴복시켜 새 사람인 나를 섬기게 해야 합니다. 즉 혼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혼이 작용하고 있다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에, 동행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아닌 구원받기 전에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는 주님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깨달아진 그대로 내가 그 실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존재로서 그냥 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수면에 잠겨있는 영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면 실제적으로는 혼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이 팥살인데 이것은 색이다, 나무든 돌이든 간에 조각하다, 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에이돌롤라트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보이는 모형이나 형태를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에 실체는 없고 겉으로 드러난 형태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바로 혼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의 실체는 뭐냐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위에 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은 머리고 나는 지체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히포모네인데 바로 머리이신 그분 아래 지체로서 듣고 고하는 것이 새로운 속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계명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지킬 때는 명령으로 받습니다. 명령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새긴 우상 팥살이라고 하는가?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여기서 깎아 만들라가 바로 팥살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내야부동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보게 되죠. 그 광경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두 개를 백성들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신명기 10장 1절에서도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그 판에 다시 쓸 것이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그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두 돌판을 다듬어 할 때가 바로 팥살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돌판을 만들어 깎아 만든 계명을 만든 개 안에 넣어둔 것이 새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우상이라는 말이하고 저에게 항변하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 있고 사람의 입에 있다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팥살이라는 단어를 우상으로 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것은 혼의 상황에서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말씀이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야 한다고 신약은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된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것이며 또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말씀 좀 내놔봐 하면 입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인 칠렘이 형상이 되지 못하고 겉모양인 데모트적인 모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놓을 말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들에게는 새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계명이 나 자신 속에 새겨지고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된 사실화가 되어야 새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문자적 계명이 아니라 형태적 사실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긴 우상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렘 상태가 되어서 형상 상태가 되어서 나타난 편지가 되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돌비에서도 주께 새긴 주께 한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은 돌비에 새겨진 의문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은 신비에 기록된 사실화된 실체죠. 그래서 마음이 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광이 더 넘치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되었던 것은 의문에 쓴 말씀이고 더 큰 영광은 육의 신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상의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실화되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깃발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선주와 바깥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전심전력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너무나 우리는 분주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 안목,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오른발이 범죄하면 오른발을 한 손 한 발 자르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으로 보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롭게 너희를 더럽게 하지 말라고 에스겔서 20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 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창세기 3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이 나카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카르 이방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방 신상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다른 것이라고 느끼지만 바로 이것은 나카르 엘로힘을 이방 신상으로 애매하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바꾸라는 것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 전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도 안 보이고 내 앞에 다른 것들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금성화지된 언급을 사람과 동물에 대한 세 가지 언급으로 바꾸어 시편 106편 20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부르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들의 지체를 죽여라고 명령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어느 땐가 90세가 다 되신 노 목사님께서 칼라만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탐심 때문이라고 물욕과 음욕과 식욕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물욕 이거 없으면 돈 벌 생각이 안 나죠. 음욕 이거 없으면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몸이 건조하다고들 합니다. 식욕 영양가 따져서 잘 먹어야지 못 먹으면 영양신조 걸려서 병들다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인간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고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적인 사람들의 욕구 충족이요 우상 숭배자들의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곧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이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왕권이 있어야 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우상 숭배가 있으니 기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무엇이냐? 기업이 헬라어로 크레로노모스라고 해서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드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크레로스라는 기업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율법, 말씀이란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말하면 말씀의 유업입니다. 바로 말씀 상속을 못 받는다는 것을 기업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내게 성취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 상속을 못 받았으니까 말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그렇게 되느냐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곧 음행한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입니다. 음행은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리스도인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고 사랑을 했는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들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음부라고 하죠. 그리고 더러운 것은 다른 것을 탐하다 보니까 취하게 되고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적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성박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땅은 네핏이 하야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땅 아래는 바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형상을 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들면 우상입니다. 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상화가 된다는 체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형상과 똑같은 실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면 겉은 그것과 같아 보이는데 그 속은 형상에 속성하고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과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네모트와 칠렘인데 네모트는 겉모양이고 칠렘은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칠렘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인 네모트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데모트를 만들지 말라는 말인데 데모트를 만들면 또한 꾸미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과 거기에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으로 오글거리는데 겉은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화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꾸몄다는 말입니다. 페인트로 범벅해 칠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목에서 세우시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외식한다는 말이 히포크리노인데 히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 크리노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심판 아래서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변화가 안 되고 무대 위에 연기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비유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란 말이 뭡니까? 무네메야타 아델라인데 그 의미가 기억 속에 없는 숨겨진 자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네메야타 아델라, 기억 속에 없는 숨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억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들이 주님의 기억 속에 없고 숨겨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무네메야타 아델라, 이것이 히포그리노, 현재 심판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면 겉모이냐 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 상태를 점검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이죠. 형상은 에이콘을 썼고 이 글은 에피그라포를 썼는데 계시록에서는 에이콘을 전부 다 우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단어가 에이도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콘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첼렘이죠. 그래서 에피그라포는 새기다라는 뜻인데 그라포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완전히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형 속의 형상은 네 것이며 네 속에 기록된 글은 네 글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놀라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자라고 섬기는 것은 몸을 굽히려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을 경이롭게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이 시간 나 자신 속을 스스로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앞에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가 데모트하는지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닌지 웅장한 예배 형태가 데모트한 것은 아닌지 또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내게 혹시라도 데모트는 아닌지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데모트는 아닌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외식하는 히포크리노와 데모트를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마땅히 자다가 마땅히 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시계가 멈출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히포그리노 외식하는 심판 상태에서 히포몬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상태로 해결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해결하고 했는데 해결한 말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단어도 두 개, 메타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노이에오,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는 단어가 합해져서 바로 함께 인지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식으로 함께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날마다 혹은 매주마다 회개를 한달지라도 주님의 생각과 의식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회개를 한 것뿐이죠. 그런데 회개가 되면 내 의식이 그분의 의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동고동행하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뜻 속으로 내가 들어가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고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동고동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또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결론을 낼 때가 왔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앞서고 나는 뒤에서 졸졸 따라가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따른다는 것은 아코로데오인데 켈드로스라고 하는 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거기에 연합불변사 알파가 붙어서 이 케르도스라는 말에 알파가 붙어서 연합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리될 수가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같은 길에 있는 것은 나의 의식과 생각이 그분의 의식과 생각으로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되어졌다는 말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아콜로데오. 그래서 회개가 되어졌으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도 그분처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회개에서 생각과 의식이 같아졌으니까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의 혼적인 것, 바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음욕적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유와 거룩의 상태에서 주님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은 내 의식이, 내 생각이 주님의 의식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까지 날마다 내 육을 쳐 내 안에 새로운 창조체에게 굴복시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택한 주님의 백성을 우는 사라처럼 찾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수면에서 아이들이 오락을 즐기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쥐하러 묵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깨, 죄인의 깨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이미 된 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돌판에 새겨져 궤안에 넣어놓은 우상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의 실체가 되었으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행복을 노래하고 하늘의 복을 말하며 사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실체들이 되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이루고 완성해서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기업임을 명시 말고 내무트 외형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내 눈을, 내 팔을, 내 다리를 빼내고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고. 내가 아직도 데모트는 뭐가 있는지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보고 이 데모트는 이제는 아폴루미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체렘만 되어 했고 앞으로도 계속 위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왜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소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